기도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추운 날 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인생을 당당하게라는 이 주제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인생을 당당하게. 여러분 인생은 당당하십니까? 이것도 손을 들어서 좀 표를 좀 해봐야 할까요? 네. 인생이 당당한 인생이 있고 인생이 부끄러운 인생이 있습니다. 예, 어떤 인생이 당당한 인생이고 또 어떤 인생이 부끄러운 인생인가, 이 주제를 한번 좀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당당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며, 그 다음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사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역사 앞에 양심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도록 힘써라. 예,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도록 힘써라. 예, 그런 우리의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끄럽지 않은 사람, 좀 당당한 사람, 반대로 당당한 사람을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당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당당한 사람인가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아마도 흔히 얘기하는 게 돈이 좀 있는 사람, 돈이 있으면 어디 가서든지 좀 당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좀 배운 것이 있어서 좀 학벌이 받쳐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디 가든지 좀 당당할 것 같지 않습니까? 혹은 주변에 권력, 좀 힘 있는 사람, 법 쪽에 좀 누구 좀 알고 있고, 그래서 좀 저 정치권에 누구 좀 알고 있는 이런 백이 있으면 우리는 당당하다, 이렇게 또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런 게 저런 게 아니더라도 뭔가 남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서 당당함을 찾을 수가 있어요. 성공했다, 그러면 당당하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실패했다, 그러면 부끄럽다, 초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자식이라도 뭔가 잘 되어 있다든지, 혹은 부모님이라도 뭐 훌륭한 모습으로 되어 있다든지, 뭐 이런 것에서 당당함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혹자는 이런 거 저런 거 아니더라도 그냥 배짱 하나는 좋다, 배짱이 좋은 사람을 당당하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과연 이런 것에서 인간의 당당함이 오는 것일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인데요. 사람마다 이제 컴플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컴플렉스가 영어로는 복잡하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약점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학력 컴플렉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마다 자기 컴플렉스가 있어요. 예. 자, 이런 컴플렉스라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에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뒤졌다고 생각하거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느껴지는 감정, 그때 느껴지는 의식을 컴플렉스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컴플렉스를 없애려고, 즉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에 이 컴플렉스를 없애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막 돈을 막 모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막 앞에 서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혹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자기를 포장하는 거죠. 아주 미화시키고 가면을 쓰고 자기를 막 가립니다. 컴플렉스를 가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 앞에 당당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일상적에서 흔히 통할 수 있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정말 인생의 당당함은 이런 데서 오는 걸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꼭 돈이 있어야만이 사람이 당당해지는 것도 아니고, 배운 학식이 뭔가 학력에 받쳐줘야만이 사람이 당당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주변에 무슨 백이 있고 힘이 있고 무슨 뭐 권력을 아는 사람 지인이 있고 해서 거기서 당당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무슨 성공했다 그래서 당당해지는 것만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어떤 사람은 정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부자인데 부끄러운 부자도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인데 아주 당당하고 떳떳한 가난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똑똑한데 아주 부끄러운 똑똑함, 부끄러운 명함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바보 같은데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먹질을 잘하는 것 같은데 싸움은 진짜 못하는 사람. 근데 싸움은 다치는데 진짜 아주 당당하게 진짜 용사가 있습니다. 깽판을 부린다고 다 용감한 사람이 아니고 감옥 갔다고 다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감옥 안 간 사람 중에도 아주 나쁜 사람 많고 감옥 간 사람 중에도 훌륭한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은 이거를 이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들, 의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해진 자들, 혹은 의를 위하여 자기가 지는 사람들, 의를 위하여 자기가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역사 속에, 성경 속에 우리 주변에 많아요. 정말 옳은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가난을 감수하고, 옳은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추방을 감수하고, 옳은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했던 사람들, 감옥에서 외롭게 쓸쓸히 죽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출세하여 박수받는 높은 위치에 좋은 혜택을 받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옳은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는 참 훌륭하다, 떳떳하다, 당당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사회에서 갈등하는 거죠. 정말 옳은 길을 선택하여 가난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 아니면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 이 사회에서 갈등하는 거죠. 세속적인 가치관은 뭐냐면 당신은 얼마나 올바르게 살았어, 이거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관점은 당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요, 당신의 위치가 뭐, 이것까지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TV에서 성공시대 그러면 어디다 카메라를 가지고 갑니까? 기업을 얼마나 크게 했냐 뭐 이런 데 가지고 가잖아요. 그 사회적 잣대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갈등하는 거죠. 정말 정석으로 살면서 가난함을 불사할 것인가, 아니면 부정한 방법으로 부하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사이에서 갈등한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정말 인생의 당당함은 무엇인가, 어떤 인생이 당당한 인생이고 떳떳한 인생인가, 어떤 인생은 이렇게 살아 죽어도 원이 없다 라고 할 수 있는 인생이 있고, 어떤 인생은 남이 봤을 때는 대단히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데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초라한 그런 인생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은 어디에서 인생의 당당함이 나오나 라고 할 때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인생의 당당함은 건강한 자아상에서부터 시작돼요. 건강한 자아상.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보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랬을 때 건강한 자아상은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게 건강해요. 그런데 병든 자아상 혹은 깨진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바라볼 때 좋지 않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한 자아상과 그 다음에 병든 자아상을 가진 사람에 따라서 인생의 당당함은 나눠진다라는 것입니다. 자아상이 건강한 사람은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자존감, 건강한 자존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건강한 자존감.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하고 달라요. 자존심이 아니고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건강한 자존감. 자존심이 아니에요. 쓸데없는 자존심 말고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한 자존감을 가져요. 그것은 즉 나의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존중하고,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는, 이 모습 이대로 나를 귀히 여기는 모습이거든요. 이기주의랑도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스스로가 자신이 환자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비록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어도 환자같이 살아가는 거야. 예. 자기가 새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새처럼 살아갈 것이고 내가 개라고 생각하면 개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만든 나의 자아상, 나는 실패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실패자라는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실패자처럼 늘 주눅들어서 그리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바보예요, 바보. 예. 이게 다 깨진 자아상이에요. 사탄이 꼬리표를 붙여준다고요. 야, 너는 실패자야. 너는 틀렸어. 너는 망쳤어. 이렇게 꼬리표를 붙여주는데 그 사탄이 붙여준 꼬리표가 내 모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 속에서 나는 실패자야. 나는 깨졌어. 나는 이제 틀렸어. 소망이 없어.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인생의 당당함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주눅 들어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별 볼 일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나의 자아상을 다시 그려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보기 시작하면서 주 안에서 존귀하게 된 나, 주 안에서 소중한 나, 아버지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나. 그래서 주님 안에서 건강한 자아상을 다시 내가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당당함은 어디서 오는가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건강한 자아상에서부터 오는데요. 자아상이라고도 자화상이라고도 하지만은, 자, 이거는 아마 별도로 시간을 내가지고 오랜 시간을 강의를 좀 할 필요가 있고 강의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당당함은 건강한 자아상에서 온다라는 것과 함께 더불어 인생의 당당함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요, 돈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정직함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이 정직하면 정직할수록 인생이 당당해져요. 근데 누가 당당하지 못하고 살아가냐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그 사람은 늘 사람들의 시선을 봐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돼요. 당당하지 못해요. 왜? 정직하지 못한 모습 속에서 숨긴 게 많아요. 그거 들킬까 봐. 그래서 언제든지 두 다리를 쭉 펴지를 못해요. 편안한 자세를 가지지 못해요. 부정직하면 부정직할수록, 숨기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거짓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생은 당당하지 못해요.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실수할 수도 있고, 사람이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죠.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정직한 사람일수록, 예, 그 정직한, 인정할 건 인정하는 거니까 거기에 당당함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남이 알까 두려운 사람들, 부정직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잘 오셨죠? 뭐랑 싸워야 되는 거냐면 평생 이 정직함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자고로 정직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모습에 대한 우리의 노력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 앞에서 늘 정직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이 부분을 좀 실감나게 얘기하기 위해서 최소한 담임 목사의 눈을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눈앞에 좀 떳떳해야 돼. 목사님이 알까봐 눈 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말면 안 돼. 말하지 마. 이런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담임 목사가 언제든지 신방 가도 괜찮은 사람. 이 사람은 당당한 사람이에요. 저는 언제든지 신방 가도 좋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게 당당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요. 손 못 드신 분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셔야 되겠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에요. 최소한 목사보다도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하지만 이렇게 당당한 사람은 언제든지 웰컴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이 아주 우스운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좀 얘기가 조금 이렇게 좀 세속적인 느낌도 드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정말 한참 웃었어요. 목사님은 오늘 집에 신방을 간 거예요. 신방을 갔는데 아들내미가 화장실에 간 아빠한테, 아빠 밖에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화장실에서 놀라가지고 목사님? 야야 저 담배 탁자 밑에 내라. 탁자 밑에. 그 소주병 어쩌나 빨리 쓰레기통에 갖다 놔. 그 화톱 덮어놔. 목사님이 또 거기서 또 한마디 하신 거예요. 집사님, 젖소부인 시리즈는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참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제가 소리 소문 없이 신방 갑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예, 여러분들의 집으로, 직장으로 샥 신방 갔을 때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당당하지 못한 사람이 뭐냐면 정직하지 못해요. 숨기는 게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당당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 이 부정직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꾸 말을 돌려요. 합리화를 잘하고 그 다음에 정당화를 자꾸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합리화를 자꾸 시키려고 그러고 정당화를 시키려고 그러고 혹은 둘러대는 거죠, 자꾸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합리화시켜야 돼요. 자꾸 정당화시키고, 그리고 자꾸 말을 돌려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직한 모습으로 일상에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무슨 뭐 사기적인 모습이라든지 누구를 뭐 사기를 쳤다든지 이런 게 아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자신의 나약함, 그 무력함을 겸손이라고 이렇게 둘러댄다든지, 게으름, 안일함을 나는 마음을 비웠어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실력에 밀리면서도 내가 양보한 거야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죄를 묵인하면서 그것이 사랑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데, 다 이거는 둘러대는 이야기예요. 불의한 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나는 관용적이야, 나는 사람을 잘 포용해 이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승질을 확 내면서 객기를 부리면서도 자기를 용감하다고 한다든지, 자기를 포장하는 말로 한몫을 하면서 자신은 대단하다고 여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허풍도 이것도 부정직한 것이,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꾸미는 것도 부정직한 모습이다. 이 당당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꾸미고 숨기고 정당화시키고 둘러대고 합리화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인생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 모두가 함께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정직함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는 부정직한 모습들이 다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어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정직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최소한 정직함을 목표로 놓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은요, 부정직함은요 굉장히 손해라는 걸 저는 많이 경험을 해요. 부정직함은 굉장히 손해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르로 막는 꼴이 되는 거죠. 작은 부정직함이 큰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건 아주 정말 좋은 명언이에요. 내 삶의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가장 빠른 길이 뭐냐면 정직한 거예요. 요거 정직하지 못하고 요거 덮어놓고 넘어가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잘못 인정하고 그 책임을 딱 져버리는 게 나아요.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나 저희 삶 속에서 정직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 다음에 또 아닌 건 아닌 거고,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은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실수는 실수고 실패는 실패다라는 것이죠. 그 정직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신문에서 제가 한 글을 읽으면서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 역사 인물 중에 조선시대 김계행이라는 그 선생님을 아십니까? 조선 중기의 그 선생님, 문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김계행. 이분이 이제 안동 사람이에요. 안동에 가면 이 사람 집에 좀 가보고 싶어요. 그 집에 그 문 앞에 이렇게 툭 써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앞에 돌에도 쫙 써 있어요. 그럼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오가무 보물, 보물 유청백. 저기 써 있잖아요, 저기. 저렇게 써 있는 거야. 오가무 보물, 보물 유청백이라. 저게 이제 김기행 씨, 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집의 가문이고 모습이죠. 저게 뭐냐면, 내 집에는 보물이 없다. 내 집에는 보물이 없다. 보물은 오직 청년뿐이다. 이렇게. 집에 보물은 없어요. 근데 집에 보물은 한 가지예요. 오직 청렴함, 깨끗함, 거짓이 없는 이것이. 이 글 가지고 이제 글을 쓴 사람이, 신문에 글 쓴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그 가루를 쳐놓고 끝에 이렇게 써놨어요. 천민 자본주의가 통하지 않는 안동에서. 안동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천민 자본주의가 통하지 않는 데가 안동이랍니다. 저 김기행 씨가 안동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안동 출신들 긍지를 가지십시오. 왠지 손 들고 싶어지자 막 나라고 이렇게. 예? 특히 안동 김씨. 이게 제가 정말 이런 선비들이 조선시대에 있었었구나. 그게 뭐냐면 정직한 거예요. 집에 보물이 없어요. 보물은 오직 우리 집에 보물은 하나예요. 정직한 거, 청렴한 거예요. 천민 자본주의가 통하지 않는 어디에서? 시흥동에서라고 나와야죠. 예. 안동이라고 말할까 말까 막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안동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될 겁니다. 사람의 당당함은 어디서 오는가? 라고 할 때 정직하면서 당당함이 온다. 정직한 사람은 당당하다. 우리 지난번에 부목사님이랑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미국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 중에 주눅 드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는 주눅 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눅이 들어가지고 근데 미국 사람들 중에서 제가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왜 미국 사람들은 주눅 드는 사람이 없는가?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당당해요. 삶이 굉장히 당당해요. 그 사람들 중에도 뭐 잘못된 사람도 있고 문제인 사람도 있고 뭐 사람에게 피해 주는 사람도 있고 범죄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보편적인 사회적 정서가 당당함이에요. 당당함.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 사회는요 정직을 모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직을 모토로 하는 그 사회에서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직을 모토로 하는 그 사회의 정서는 당당함이에요. 근데 정직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는요 여기 보고 저기 보고 눈치 보고 막 이래야 되는 거기에 당당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도 차원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정직함이라는 부분에 여기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정직하려고 해야 돼요. 자꾸만. 조금이라도 부정직한 거, 양심에 부끄러운 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빨리 회개하고요. 또 결단하고 또 두 주먹 불 쥐고 그러고 나가야 한다는 거지. 세 번째에 이 당당함은 어디서 오는가라고 할 때 용기입니다. 용기. 그 당당함은 용기에서 온다. 이 정직과 용기도요. 정직함과 용기도 이게 상호 관계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누가 정직하냐면 용기 있는 사람이 정직해요. 아무나 정직하지 않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정직하고요. 그리고 정직한 사람은 용감해요. 용기가 있습니다. 그게 상호 연관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용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당당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용기에서 나온다. 다시 말하면 부끄러운 삶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용기의 반대말이 뭐냐면 비겁함이에요. 비겁함.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벗어버려야 되는 것은 뭐냐면 비겁함이 있어요. 비겁함. 그 비겁함이라는 건 용기가 없는 거죠. 이 비겁함은 비겁할수록 사람은 초라한 거야. 부끄러워지는 거고요. 용기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사람은 당당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자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용기를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깡이라 깡 사나이가 말이지 깡으로 말이지 깡. 이 깡이 용기가 아니에요. 깡이. 지금 많이 얘기했잖아요. 객기. 이 객기 뭐 한바탕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용기가 아니에요. 혹은 무례함이 있잖아요. 무례함. 예? 이게 용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게 용기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는 이런 게 아니죠. 뭐 여기다가 온몸에 문신을 생겼다. 그게 용기가 아닌 거예요. 뭐 여기다가 혓바닥에 귀에다가 막 눈에다가 막 이렇게 막 뭐 주렁주렁 달았다. 이게 용기가 아닌 거죠. 그런 데서 용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용기는 있잖아요.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진짜 용기 있는 자입니다. 성경은 잠언에 말한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자기를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싸움의 용사 있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을 적진을 물리친 그 용사보다도 더 훌륭한 용사가 누구냐면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에요.
용기는 여기에 있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막 겁을 주고 위화감을 조성하고 뭐 이런 게 용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이런 잘못된 용기, 이 잘못된 용기 말고요, 참다운 용기, 진정한 용기, 그 진정한 용기를 가진 자들이 당당하다는 거예요. 당당함은 어디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당당함은요, 책임감에서 나와요. 책임감. 이런 게 지금 우리가 한국 사회에 살면서 계속 우리가 고민 좀 하셔야 됩니다.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뭐 남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 목사가 이런 설교하는 것도 편치는 않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제 얘기 들으면서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저런 얘기를 다 하냐, 뭐 이렇게. 근데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책임감. 책임감이라는 것은요, 나의 말과 나의 행동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는 사람은요, 당당한 거예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에 내가 책임을 지겠다. 책임의식이잖아요. 사람은 있잖아요. 익명성이라는 게 있어요. 익명성. 자기 실명을 거론하지 아니할 때, 혹은 자기 얼굴이 나타나지 아니할 때, 그때 사람들은요, 말이 많고 거칠어요. 그리고 무책임한 말을 막 내뱉어요. 무책임한 말을. 그런데 막상 실명으로, 자기 실명을, 주민등록번호 대고, 자기 이름 딱 대고, 얼굴을 딱 드러내고, 그런 상태에서는 한 말도 못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비겁함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숨어서는요, 별난 소리 나요, 별난 소리. 이게 뭐냐 하면, 그 숨어서 그렇게 뒤에서 말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냥 무책임하게 말을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인생은 결코 당당한 인생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인생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머릿속에 숨어서 막 얘기하는 거는 부끄러운 거구나, 이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당당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돌려요. 제가 오늘 제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 조금 저건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은 계실지 모르겠는데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누가 그러던데, 아주 안 좋은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누가 그러던데. 이 얘기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 사람 누군가가 얘기했다는 말로 둘러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죠? 근데 그 말에 대한 책임은 안 져요. 책임은 내게 없어요. 요게 이 말이에요. 책임져야 될 때는요, 누가 그러던데, 책임질 때는 내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 그러던데, 그러면서 얘기해.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확인해보자,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정체불명의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그 말 때문에 누군가는 피해를 입었어요. 상처를 입었어요. 그 말을 전한 사람은 아니면 말고 끝. 그 말을 들은 사람은요, 가슴앓이를 하고 있어요. 가슴앓이를. 전한 사람은요, 내가 한 말은 아니야. 그런 말이 있더라고. 이게 아주 비겁한 말이에요. 비겁한 말. 숨어서 막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마라. 내가 할 얘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내 실명으로 내 얼굴을 드러내고 내 말로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해야지 당당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권사님 있잖아요. 누가 그러는데, 글쎄, 권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권사님, 뭐야? 정말? 누가 그래요? 확인하러 가요. 없어요. 누가 하는지. 그리고 아니면 말고. 그럼 권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그러면 이제 막 가슴이 너무 아프지 않겠어요? 그럼 김장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가 그러겠습니까? 이게 아주 안 좋은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게 뭔 줄 아냐? 더 심각한 거는 제가 이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더 심각한 거는 여론이 이 여론이라는 게 뭐냐면 대부분이 그렇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근데 확인해 보면 여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느꼈을 때 몇 사람 만났더니 그렇게 느껴진 이야기를 여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한번 보세요. 이런 얘기는 제가 계속 좀 해야 돼요. 목사님, 우리 청년회 이번 수련회는 7월 말은 안 되고요. 8월 초에 가자는 여론이 있어서 이렇게. 그래? 그럼 청년회가 지금 40명인데 그러면 8월 초에 가기로 원하는 사람 명단 좀 한번 써가지고 와봐. 명단을 써왔더니 한 명. 그 한 명이 여론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런 부분을 왜 지금 심각하게 지금 여러분에게 시간 들여서 말을 하냐면 이게요, 한국 사회의 고질병이에요. 한국 사회의 고질병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해요.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한국 사회를 휘몰아치게 만들어요. 한국 사회가요, 이런 식의 병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론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런 줄 알아요. 침묵하는 다수는 아닙니다. 몇 사람이 이 여론몰이를, 이런 걸 통해서 재미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댓글 부대 그래서 나온 것이고, 댓글 알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뒤에서 숨어서 흑색 선전하고, 반감을 유도시키고, 신상을 털기하고, 매도하고, 분노감을 조성하고, 말 흘리기, 슬쩍슬쩍 무책임한 말을 흘려요. 뒤에서 새를 규합해, 몰래 네 편 새를 규합해. 그리고 밀어붙이고 사람들을 선동해요. 그리고 정작 책임질 때는 본인은 싹 빠져 있습니다. 이게 통하는 한국 사회예요. 책임감이 없습니다. 용기도 없어요. 여기에 또 휘말리는 군중들이에요. 제가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요, 총회 노회에서 이런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총회도 그렇고, 노회도 그래요. 거의 이런 식으로 뒤에서 몰아가지고 밀고 나가는 것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네? 왜 당당하게 나서가지고서, 제 생각은 말입니다, 제 뜻은 말이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왜 말은 못해요? 왜 꼭 숨어서 익명성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꼭 전에도 누가 그러는데 말이죠, 여론이 그렇거든요.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 누군지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그렇게 말한 사람 데리고 와보세요.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여론이, 애들은 한 1년에 3달은 방학을 교회에 방학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어요. 방학을 해야 되고, 추울 때 2월, 12월 이럴 때는 교회 문을 닫는 게 좋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론이 그러면 문 닫아야죠. 이렇게 돼야 될까요? 여론인데. 목사님 물어보셔야 될 거예요. 누가 그런지 좀 찝어서 얘기 좀 해보십시오. 누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없거나 한 명이거나. 자, 여러분, 이 재미를 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동산교회는 있잖아요, 이거 통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누가 그러던데요, 이 말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 얘기 하세요. 내 얘기. 제 생각은요,
대놓고. 그리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론이 그런데 박세영 원사님 여론이 이거 괴로운 거예요. 아주 무지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도자 같은 사람들이 이거를 목회를 하거나 무슨 뭐를 앞에서 이끌어갈 때요, 정말 이 말을 들어줘야 돼, 말아야 돼. 뭐 보통 고민이 아닌 거야. 여론이 그렇다는데. 그게 제가 그러죠. 그런 말 들으면은 그럼 누가 그런지 좀 얘기 좀 해봐라. 꼬집어서. 예. 저는 있잖아요. 예, 누가 그런 말을 했느냐는 이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누가 한 말이냐. 예. 예를 들어서 이단이 우리 교회에 누가 한 명 들어왔어요.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뒤에서 싹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망쳐간단 말이에요. 막 하면서 여론몰이를 이상하게 해가면서 말이지, 말을 흘리고 막 한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동산교회가 뭐 어쩌고 해서 이제 뭐 교회가 예, 목사가 설교가 기니까 30분으로 20분으로 줄여야 되고 뭐 하면서 막 얘기했던 가정을 해봅시다. 예? 예, 목사가 설교가 너무 많이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하게 하고 뭐 해봅시다. 그 여론이라고 하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괴롭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무책임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라라는 것이고요. 할 얘기 있으면 떳떳하게 당당하게 나와서 얘기하는 게 좋고요.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건 좋지 않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인생의 당당함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있잖아요.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정말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 이렇게. 그러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책임을 싹 피하려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좋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 들은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요, 예,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당당함은 책임감에서 나온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 나의 말과 행동에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가 책임질 수 없다면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아야죠. 책임질 수 있는 것을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당당함은 어디서 오는가라고 할 때, 당당함은 이제 실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참 실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력. 그러니까 사람은요, 그 사람이 정말 사람들 앞에서 섰을 때에 여기서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정당당한 그런 대결이에요. 여기서 밀리지 않을 수 있는 게, 밀리지 말아야죠. 정정당당한 대결에서. 거기에서 밀리지 않을 때 거기서 뭐냐면 당당함이 주어지는 거죠. 없는데도 있는 척 해야 하고, 모르는데도 아는 척 해야 되고, 하나도 안 예쁜데도 예쁜 척 해야 되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너무 힘든 일이에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못생겼으면 못생긴 대로 그러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항상 어디서든지 간에 정정당당하게 실력 대결을 하라는 거예요. 정정당당한 실력 대결을 하라.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번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정정당당한 실력 대결을 강조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실력이 안 되잖아요. 남들과 같이 거기에 걸맞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실력이 안 되잖아요. 그럼 실력이 못 미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인간적인 편법을 쓰게 되는 거예요. 실력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양심을 속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지만이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력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격다짐, 밀어붙임, 막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뭐 말이 안 통해요. 사람 얘기 들을 것도 없어요. 내 얘기만 막 해야 돼요. 이러지 않고는 안 돼. 그러니까 실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이런 거예요. 이게 부끄러움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은요, 정도.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마라. 우리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마세요. 이 정도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정도로서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걸어라.
이상한 방법으로 승부수를 거지 말고요. 정말 사람들 앞에서 실력이 지적인 부분에 딸리는 소리, 이 소리 듣고 싶지 않은가? 그러면요, 공부해야죠. 머리 싸매고 공부해야죠. 예? 어떤 사람은 하루에 책을 한 권씩 읽었다, 한 권씩. 그래서 2,000권을 읽었다는 거. 어이구. 그렇게라도 해야죠. 그렇게 해서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쌓아서 실력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거죠. 무슨 고르다가. 그러니까 이 정도를 통하여서 이게 승부를 걸어야 돼요. 늘 우리 인생 속에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겠다라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예, 우리 그 군대 생활했던 그 전방에는요, 지뢰밭이 있어요. 지뢰밭이 빨간 삼각형에 지뢰 이렇게 써 있어요. 철조망이 막 이렇게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안에서 맛있는 더덕 냄새가 샥 나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뢰 밟습니다. 거기에 인삼, 산삼이 막 있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군인 그 장교들이 항상 얘기하는 길이 있어요. 산에서 전방부대에서는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마라. 이게 그냥 인생 길, 이게 일반 길만이 아니에요. 인생이 그런 거죠. 따분하고 지루할지 몰라요. 그런데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마라. 내 인생이 거길 가야 할 길이 아니라면 가지를 말아야지. 가지를 마라. 여러분, 우리 그 지금 아직도 그 가야 할 길이 있잖아요. 그 책. 지금 그 책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 이걸 왜 안 보세요? 추천 도서인데. 여러분, 그 책을 보면요, 이 40대에 쓴 사람, 이 책이 미국에서 베스트셀러다. 수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은 책이에요. 젊은이가 썼는데요. 저도 읽으면서 대단하다 정말 이 사람 대단하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요, 정말 사랑이 아닌 걸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거나 아닌 걸 진짜처럼 생각하는 것들을 기가 막히게 지적했네. 인생 속에서 이 허상과 거짓에 속고 있는 인생들을 딱딱딱 찍어내요. 예? 이런 부분들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정도, 길이 아니면 가지를 않겠다. 그래서 정도로 승부를 걸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 이것만으로 인생을 당당하게 하는 걸 다 커버할 수는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최소한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돈으로, 무슨 뭐 학식으로, 혹은 뭐 백으로, 그런 걸로 인생의 당당함을 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자아상으로 늘 인생의 정직함으로 당당함을 내놔야 돼요. 용기 있는 모습으로, 책임을 지려는 모습으로, 무슨 모습이든지 간에, 그리고 진정한 참 실력으로서 당당한 모습으로. 예? 오늘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 초라한 일꾼, 부끄러운 일꾼 되지 마세요. 남이 할까 두려운 그런 인생 되지 마세요. 카메라 들이대면 얼굴 가려야 되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라고요. 카메라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 만큼의 떳떳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물론 살면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인정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숨어서 도둑광이 같이 그러고 살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저는 우리 주변에 눈물겨운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이런 모습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사람과 역사와 양심 앞에 떳떳하기 위하여서 불의랑 타협하지 않으려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직장에서 직장을 잃어버리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보물들을 잃어버리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오늘도 고독하게 걸어가는 자들을 볼 때마다 앞이 눈물이 가려요. 떳떳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내 양심 앞에서. 이런 인생이 멋있는 인생이. 그의 걸어가는 걸음은 참 슬프고 외롭고 쓸쓸한 인생길 같지만 그 사람 앞에서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존경심이 우러나는 거예요. 부정한 모습으로 욕망을 채우고, 부정한 모습으로 자기를 화려하게 꾸며내고, 아주 비겁한 모습으로, 치사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를 향해 사람들은 몇 살에 박수 칠지 몰라요.
하나님 속지 않죠. 웬만한 사람들 보면 다 알아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중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그래 같이 한번 찬양을 같이 한번 부릅시다. 내 마음속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지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루를 살더라도 당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